요즘 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하면 아마 여러분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일 거예요. 그때 경기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분위기만큼은 여러분도 다 기억은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 대회였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죠. 왜냐하면 5회 연속 출전이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16강은커녕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바램은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우리가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경기에서 그렇게 대망하던 승리를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붐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리마다 상점마다 대형 전광판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16강에 진출하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6강전에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때 후반 43분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그런데 정말 이제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그때의 후반 43분에 극적으로 동점골이 터져요. 동점골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정말 좋았든지 제가요 소리를 그렇게 있는 소리를 막 치면서 목이 쉬 터질 정도로 막 좋아 죽을 정도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대1이 돼서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연장전 후반 12분 그 유명한 안정환의 헤딩골이 터져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정말 좋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됐거든요. 그때는요 완전 난리가 아니었어요. 밤새 경적 울리고요. 이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그냥 그 대한민국 고 박자에 맞춰서 빠빠빠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다 화답해요. 다 거리마다 빵빵빵 거리면 나도 빵빵빵 거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대한민국 하면 저기서 막 짝짝짝짝짝 하고요. 와, 정말 얼마나 그때 난리가 났는지. 지금 이번 월드컵은 벌써 이제 2번이나 쳐가지고 이게 신랄 같은 희망만 지금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때와 같은 대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축구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노래가 바로 그 흥분과 감격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다. 우리는 그냥 지면에서만 만나는 그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때 함께 흥분했었던 그것보다도 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러한 감정이 이 안에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젠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게 되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도리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우와 막 이랬을 거예요. 이게 누구 시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 속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인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지금 누구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물어지지 않은 그 입술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러한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노래할 맛이 안 나네요. 삶이 좀 팍팍하고 살 맛이 그렇게 안 나네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되는 거지 우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요소는 이 구원은 다름 아니라 그 누구의 구원도 아니고 바로 나의 구원이다, 나의 사건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나의라는 단어예요. 나의. 무려 이 한 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지금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게 어떤 개인만의 구원은 아닙니다. 이 민족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을 뭐로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건이요 동시에 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의 주체로 누가 언급되냐면 나라는 단어가 언급돼요. 내가라고 언급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철저하게 나의 체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속에서 여러분도 정말 이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 그럴 때에서야 정말 우리 안에서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방 갈 때 차 안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공부를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유머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뭐 잘 못 들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예화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날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함께 진솔하게 담겨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만 한다면 결코 우리 가슴 속에서 정말 나의 구원이 되지 않기에 이것이 이 감격과 찬양 속으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의 구원으로 인식이 되는가라고 할 땐 그건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나의 구원,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그 현장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진동 소리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홍해가 내 눈앞에서 지금 넘실넘실대면서 가로막힌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누구의 구원, 뭐 저 사람의 구원, 혹은 우리의 구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 군대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홍해 바다를 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똑똑히 보게끔 하냐면 날마다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똑바로 직시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죄를 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나의 이 심판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개인화되지를 않아요. 반대로 정말 이것이 나의 죄고 내가 받을 저주요 심판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 구원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남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을 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없는 죄를 쥐어짜서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성경 보니까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계명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면 십계명이라도 꼭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제가 죄의식이 처음 찾아온 계기라고는 할까요? 죄의식이 제 안에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그 율법을 읽게 됐을 때였어요. 율법을 보았어요. 어린 나이에 무슨 잡혀 죽을 죄를 저질렀겠어요?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인으로서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니 내가 죄인이 맞더라고요. 죄인이 맞더라고요. 축복은커녕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이 말씀을 보니까 영락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틀린 거예요. 나는 이미 끝장이에요. 그냥 죽을 죄인이에요. 10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들을 좀 보세요. 그냥 이리저리 나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어떻게든 좀 변명하면서 빠져나가 버리고 하고 넘어가 버리고 하지만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야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나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해도 내 양심 속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아니야 너 기야 라고, 너 기야, 너 죄인 맞아.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신 모습을 봐요. 그래서 칼빈은 율법이 바로 거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저주받을 인생 맞죠.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것은 지금 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죄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이것은 바로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부둥켜 안으며 애달파하는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찬송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4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러면서 쭉 그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요, 주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여기서 무슨 모세가 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백성이 돌팔매질을 했다든지, 아니 그런 내용은 1절 나오질 않아요. 모든 공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1절서부터 18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는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라고 하는 대명사까지 다 하면 33번 이상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명함을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이스라엘이 정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홍해물을 퍼다 나르기나 했어요. 아니면 지금 애국 군대에게 화살 하나 쏘기라도 했어요. 아니 그래봤자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사건인데, 내 구원인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하나님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기쁨 중에 기쁨이죠. 거저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뻐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친구나 동료에게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연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도 고맙다고 하지만, 왜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고마워 막 연발하게 되냐면, 내가 일을 망쳤을 때 혹은 하나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데 동료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 일을 대신 다 해주면요, 그때는 정말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안에서 아이고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고맙다고 안 합니다. 그거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가로치고 안 해줬어도 됐는데,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우리는 절망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이제 철로역정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첫머리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첫머리에 등장해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죄의 짐을 짊어지고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짐을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그냥 짐 벗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죄의 짐에 대한 비유예요. 죄의 짐이 우리에게 짊어져 있어요. 비참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 더하여서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이 죄의 문제를 벗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절규하고, 그 무능력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이 죄의 무거운 짐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져 사라져 버려요. 스스로 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멸망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 크리스찬, 그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두 번째 요소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예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옛적에 룻기를 강의할 때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단어예요. 이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은다, 값을 치러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희생이 동반된 단어예요. 왜 대신 값을 치러줬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값을 치를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데려올 수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자, 여기서도 사신 백성 할 때에 이 사다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구매하다, 사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 때에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값을 치러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 값을 치러주고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어쩌면 어렴풋하게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바로 보죠. 똑똑히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다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능력의 정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나요? 주님이 행하신 여러 능력들과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능력의 정점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시다가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셔요. 다른 기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내지를 못하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바로 그 희생의 능력, 그 값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 가르고 뭐 바다를 가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그 희생이,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강물같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글인데요, 어느 책에서 한 감동적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오른쪽 눈에 이상이 찾아온 게 뭐 3년 전인데 처음에는 뭐 그냥 가벼운 염증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그만 이제 점점 안 좋아지더니 이제 결국 각막염 진단을 받았어요. 이 시력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손 쓸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나갔어요. 각막을 이식받는 것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예금 통장을 이렇게 주면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더 마련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이 못 돼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운전기사의 각막을 기증받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난 참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수술이 다 끝났어요. 예, 정말 수술이 잘 됐어요. 회복실로 가는데 딸아이가 수술 잘 됐다고, 엄마도 오고 싶었는데 왠지 두려워서 그냥 엄마는 안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장면이 이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주인공이 19세 때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결혼을 했대요. 이제 당시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당일 첫날 밤이 돼서 신부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기가 막히더래요. 얼굴은 곰보에 들창코에 상처까지 있고, 분명 동갑인데 나이는 한 40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참담한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고 도망치듯이 학교 기숙사로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생활이 뭐 순탄했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냥 이어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 수술 후에 실밥을 뽑고 이제 2주 후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딱딱딱 그리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는데 아내가 이제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고마워, 당신 고생 많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훌쩍거리면서 울어요. 그 말씀만으로도 나는 기뻐요. 내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딸아이가 방 안에서 막 눈물이 범벅이 돼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어깨를 막 흔들면서 얘기해요. 아빠에게 모두 털어놔요. 엄마가 아빠에게 눈을 뽑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번뜩 일어나가지고 아내에게 가서 보는데 그 왼쪽 눈이 수술 전에 자기 흐렸던 눈하고 똑같아요. 아내의 각막을 이식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충격 속에서, 금화,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녀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이 글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녹이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래야 흐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항상 주님이 십자가를 찬양할 때면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놀라운, 정말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다. 나의 구원이다. 그리고 내가 뭐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다 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대가를, 그 희생을 아낌없이 치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까닭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했다는 이유로 선한 일을 한 것뿐인데 잡아다가 옷을 찢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많이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고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뭐 기도해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정말 의아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찬송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 이 죄인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 특권이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 중에서도 받은 바 구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